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선 미니스트리 대표 김정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는데요. 어떤 사역인지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귀한 나눔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예, 뭐 얼굴을 직접은 뵙지 못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 주님의 소망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현재 선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선 미니스트리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단체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선 미니스트리는 처음에 사실은 20년이 넘었어요. 네. 전에는 우리가 2세 영어권, 예, 우리가 선교 단체로서 특별히 그 단기 선교를 중심으로 한 LA에서 거의 한 200교회 정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 선교로 2세들, 또 특히 중소형 교회 혼자 할 수 없는 교회들을 2세들을 모아서 한 44나라에 우리가 단기팀을 보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우리 EM의 그 세대가 이제 막 40, 50대 돼 가고 있었어요. 네. 20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새로운 선교 세대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선이라는 이름은 우리 성경에 그 예수님, 그 지저스, Son of God, 네. 그 이야기입니다. Son of God, 예수님의 사역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난타 클래스 이런 네. 거를 좀 소개해 주셨었어요. 네.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데 이번에는 2세가 아닌 오히려 다른 세대, 정말 최근에 정말 떠오르고 있는 이 신주류 세대가 있다라고 네. 저에게 전해 주셨는데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MZ 세대도 아니고 이거 무슨 세대죠?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네, 저는 어떤 이 떠오르는 세대를 이름을 황금기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사회적으로는 실버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실버가 아니고 은퇴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이건 골든 제네레이션이다. 아멘. 예, 황금 세대가 됐고 네. 기간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정말 최고의 시간을 갖는 기간이다. 네. 저는 그래서 황금기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실버 세대 지금부터 즐겁고 행복하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 시니어분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 자리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서 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그냥 리타이어 하시고 네. 정말 마음은 아직까지도 젊은데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70대 되시는 분들도 너무 건장하세요. 그렇죠. 요즘은. 네. 어떤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네. 요즘은 이제 나이 개념이 그렇대요. 네. 그 유엔에서는 85세가 중년의 마지막이고 네. 또 신체적 연령으로 따지면 옛날보다 10년 젊은 세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65세면 옛날에는 55세라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그런데 사회 규정이 있잖아요. 네. 또 교회 그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일찍들 나이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이제 중단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능력이나 경험이나 영성이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오히려 그 많은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가졌던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네. 이 황금기 시니어 세대가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분들의 선교 사역 능력과 가능성, 이분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네. 보통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네. 가지 일을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네.
전문가 10년이면. 근데 이분들은 뭐 평생 몇십 년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야든지 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또 누구를 정말 도와주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으신 네.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은퇴라는 그 선을 넘으면 그냥 그것이 다 올스탑이 돼버리는 네. 예, 그런 좀 우리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너무 아깝죠. 네. 사실은. 네. 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련함이라고도 하고 네. 성숙함이라고도 하고 네. 참 좋은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은 젊게 사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고 그럼요. 실제로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아직 힘도 그렇고 네. 정말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 골든 타임을 지나고 네. 있는 이 시니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네. 1차적으로 은퇴라는 그 개념을 이제 갖기 시작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자신이 앞으로의 일들을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그냥 포기하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 활동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랜도 있었고 뭘 하고 싶은 소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는데 은퇴가 되면 다 끝나는 것들로 알고 꿈을 꾸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일반 사회 규정이나 사회 환경으로 볼 때는 다 이선으로 물러나잖아요. 네. 예, 중요한 세대가 아닌 거로 예, 중심 세대가 사회 중심 세대가 아닌 거로 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거를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중심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러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신다면 아마 손주를 좀 도와주고 네. 근데 얘네들도 이제 유치원 가고 뭐 조금 크면은 더 이상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필요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네. 여행도 좀 한두 번 해보지만 또 예, 여기서 좋아하는 예, 일들도 좀 하시지만 근데 그게 자기의 그 남은 생하고 꿈하고 그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가정 안에서도 이 세대 차이라는 컨셉에 이 세대 차이라는 말로 인해서 그 가족 간의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대개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분가하고 가정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또 자녀들도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렇게 마음이 없어서보다도 그 환경이 네. 가깝게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제고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녀들과의 네.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는 이제 그 노인 세대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 상실에. 예, 그러면 있군요. 그 상실감 네. 그것 때문에 또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과 릴레이션십 네. 관계의 문제가 약해져서 다 소위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독거노인이에요. 네. 그렇죠?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예, 공격을 당하는 또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네. 네. 또 사회적으로는 요즘 또 SNS 이렇게 굉장히 이 SNS가 발달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빨라짐에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그 SNS에 흡수되지 못해서 또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고립감을 왜냐하면 사회는 다 그런 소셜 네트워크로 이 온라인 상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네.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계도 참 한 몫을 한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노인들 세대의 문제는 혼자가 돼가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혼자가 아닌 거로 만들어 드릴까? 네. 예,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 아닌가? 그렇죠. 네, 우리 근데 또 교회도 요즘 최근에 통계를 보면 네. 우리 이민교회 현황 보면은 은퇴하신 60대 이후의 분들이 성도들이 거의 한 교회마다 60%가 넘는데요. 네. 뭐 대형 교회 아니면 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점점 이제 이민 사회 생활이 이제 길어졌고 네. 우리 이민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혼자라는 것들 그 환경이 혼자가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만 네. 또 이가 일반 사회적으로도 이 환경을 좀 이렇게 바꾸어 드리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는 사실 한 세대에만 집중할 수가 없고 전 세대를 다 아우르다 그렇죠. 보니 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또 선교 단체들이 네. 또 이런 사역을 또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이런 한 세대에 필요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썬 미니스트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세대를 또 한동안 잘 섬겨주시다가 이제는 시니어 세대를 섬기기 네.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시니어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본 결과 또 조사해 본 결과 우울증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만나거나 모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잘 안 보여요. 네. 다 웃고 재밌고 또 이렇게 교회 같은 때 예배 드리고 그럴 땐 좋은데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상황이 될 때 이제 아파트나 시니어 아파트 이런 데 혼자 계실 때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공격인 것 같아요. 네.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도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두다 보면 우울해지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노인들의 우울증이고 그거로 인해서 그 미국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거 보면은 그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노인분들이 그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자살을 시도할 때 일반인보다 2배가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고립감, 우울증. 예, 이것이 지금 문제이죠. 그리고 그게 심화될수록 이제 치매가 더 심화되고 네.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은 어차피 사회적 환경이나 의료적 환경이 사실은 이제 장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85, 90은 누구든지 이제는 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은퇴하면은 65세면 20년, 뭐 30년을 살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도 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나이 도전하기. 드셨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도전하기에 늦지 않았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분야들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 네. 소개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방송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고 네. 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는 이제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일 그것이 국내에서든지 국외든지 연결이 되는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방향 전환이고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된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근데 저는 우리 선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생활 선교라고 이름을 해서 네. 생활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거나 또 여기 국내에서 이런 시니어 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역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네, 첫째로는 이제 요즘 저희가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국악 네. 선교인데 이제 국악을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북 예, 그건데 모든 예, 난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일본에 연결된 언어라고 해서 많이 안 써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국악 선교라고 해서 모든 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신나게 두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팀이 개발이 되고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또 다음 단계로 우리 고전무용. 그러니까 요즘 뭐 주위에 보니까 라인 댄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연세 있는 분들이 건강해진다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왕이면은 하나님 찬양하면서 네. 우리 고전무용으로 하면 좋겠다. 네. 근데 고전무용도 요즘은 그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그 서울대 체육과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네. 이 우리 국악 고전무용을 체조 춤처럼 개발을 했어요. 똑같은 고전무용인데 네. 관절을 어떻게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고 네. 건강이 증진되고 발목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고전무용을 그거를 통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허리와 어깨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다음에 모든 부분 또 하나님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찬양을 기본으로 하는 거지만 그것도 할수록 건강해지고 그래서 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고전무용으로 체조를 하면 관절에 무리도 안 갈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음악이 네. 우리 국악과 찬양이 어우러진 그런 곡이면 제가 예전에 국악과 오케스트라가 콜라보를 해서 찬양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파워풀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으로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 찬양의 은혜 국악의 그 우리 그 한인 특유의 정서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합쳐지면 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은혜가 2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선교 대회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특별 공연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도 어떻게 반응이 어떠실까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막 앵콜 하시고. 네. 벌써 왜냐면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악이라는 거는 이 3분박을 기초로 돼 있대요. 네. 한국 국악은. 근데 이게 심장 박동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서양 음악하고 달라요. 네. 서양 음악은 4분박인데 네. 우리는 3분박이고 그러니까 이걸 할수록 우리 건강에 좋고 심장에 좋고 네. 예, 이것도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겁니다. 예. 3분박이라는 그 박자가 굉장히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마음이 심신으로 안정을 주는 그 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네.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3박이라는 걸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제가. 네. 네. 그리고 또 기타 사역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사실은 선교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선교사님들 네트워크 있고 여러 방향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황금기 선교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그 푸드뱅크라고 저 가든그로브 쪽에 있어요. 네. 거기 정식 등록된 단체로서 우리가 음식을 가서 갖고 와서 또 필요한 분들 시니어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네.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김치 선교라고 그래서 그 모든 야채를 김치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실 때 일부러 김치 담가야 되고 재료 사러 가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네. 저희가 봉사팀이 토요일마다 모여요. 네. 4시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우리가 같이 음식 그 김치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네. 이웃에 그 시니어 아파트에 있는 분들 드리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평생 칼질하셨던 분들 네. 뭐 오시면 양파도 잘 잘라주시고 뭐 김치 다 담가주실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솜씨가 좋으세요들 예. 다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세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네. 우리가 나눠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김치 선교도 있고 이제 국악 선교로 이번에 한번 좀 도전하셔서 네. 이런 국악 모든북 팀 또 고전무용 팀 예, 그게 이제 월요일, 목요일 날 하거든요. 네. 예, 오시면은 정말 보람 있는 그 꿈꾸는 세대로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눈 바로는 그 김치 선교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너무 많은 분들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선교 사역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거 말고도 네. 또 우리가 봉사 사역으로 그 이발 또 미용 뭐 돈이 없어서가 그런데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오시면 예, 그런 사역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봉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찾아가는 선교도 하시고 네. 찾아오시는 분들을 또 그럼요. 섬기시고. 네. 오시면 맛있는 커피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네, 네. 사역 내용 중에 레고 사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레고 사역은 뭔가요? 레고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다 웬만하면 레고를 갖고 놀죠. 네. 근데 조금 나이가 지나면은 레고를 더 이상 안 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돈 주고 샀으니까 보니까 부모님들이 못 버려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수집해서 제3세계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 사역하시는 분들 네. 선교사님들한테 그거를 보내드려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 뭐 얘가 간증이 좋은 게 많아요. 뭐 우간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갔더니 애들이 하루 종일 와서 그거 갖고 노는 거 난생청. 네. 근데 저희는 꼭 거기에 우선 십자가를 만드는 거로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레고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쓰던 것들 안 버린 것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네. 그럼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드립니다.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네. 정말 그 우간다 이런 데서는 정말 레고 피스 하나 보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런 곳에 아이들이 또 이상하게 또 그런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레고를 선물해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모아놓은 것들을 네. 케냐, 지부티, 소말리아 네. 이런데 아프리카 보내려고 지역에. 저희가 한 20박스 이상을 큰 박스로 모아놨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보내려고 했더니 그 돈이 한 1,500불이 들어요. 배로 보내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비용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네. 그 대신 거기는 누가 그거를 쓸 거냐면 그 시각장애 아이들 그리고 평생 처녀로 가서 평생 40년 이상 선교하신 우리 조성덕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거를 가져가셔서 애들한테 줄 건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할까? 아니래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이고 뭘 하면은 다 그게 너무 유용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른들은 커피 브레이크가 있다라는 건 네. 알고 있는데 어린이 쿠키 브레이크 사역이 있어요. 이것도 네. 좋은 거죠. 그 뭐냐면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그 한국하고 연결을 해서 그 만화로 설교 만화를 동영상을 만든 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12나라 언어로 지금 그 번역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애들이 모여서 들을 때, 볼 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TV 좀 큰 거 사서 보여주면서 애들 모일 때마다 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면은 과자 주고. 네. 근데 그 설교 만화 영상이 끝나면 꼭 바이블 스터디처럼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럼 질문을 하면은 애들이 저요 그러고 마치면 과자를 선물로 주고. 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쿠키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서 1인당 하루에 1불씩 30불만 누가 지원해 주는 분들 이제 회원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여러 나라 그 선교지에 좀 보내줘서 네. 아이들한테 그걸
들게 해주려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너무 귀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선교사 건강 지원 약 사역도 있고요. 수요 네. 중보기도 사역도 있고 또 오병이어 음식 식재료 배급 사역도 네. 있고 재정 후원 사역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섬겨 주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네. 있는데 혼자서 너무 외로워 마시고 이렇게 함께 썬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다양한 또 동역자들도 만나시고 아멘. 그리고 또 나의 외로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외로움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전환되고 아멘.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네, 마지막 이 시니어 사역을 황금기 사역으로 황금기 시대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저희 사무실 선교회는 그 오렌지돌프 선상에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감사하님 교회들은 감사하님 교회는 다 아실 거예요, 위치를. 네. 오렌지돌프 거기 대각선 건너편으로 200m 아래에 거기 있습니다. 6,800 오렌지돌프. 네, 지금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김예은 성도님께서 지금 혹시 어느 교회 사역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교회 사역이 아니고요. 썬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단체 사역입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14-350-6957 714-350-6957번입니다. 김정한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